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들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사람의 마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은 매우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돈 그 자체를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고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지 돈 그 자체는 악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거나 물질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지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자들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실 돈이 많으면 세상에 유혹도 많고 고로 짓지 않게 되는 죄도 얼마나 많이 짓게 됩니까? 많은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부자이면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돈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면 복된 것이지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면 매우 불행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 재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2절과 3절에서 재물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먼저 2절에서 너희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 한 사람의 재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곡식이었습니다. 곡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재물인 곡식이 썩었다라고 말할까요? 부자들은 충분한 곡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재물이 썩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로 2절에서 너희 옷에 좀이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옷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으로서 아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옷이 많다면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옷장에 입지 않은 옷들이 가득하여 좀이 먹을 정도였지만 그들은
옷이 없어 추위에 떠는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너의 금과 은이 녹슬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알다시피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눈에 녹슨 것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는 곡식이 많아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재물을 가지고 평안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면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이 있고 녹이 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말세에 재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때 그 재물은 하나님 눈에 이미 녹이 쓴 것이고 이후에 이 녹이 심판대 앞에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비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 앞에 비참하게 누워있는 나사로를 끝까지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물질이 심판대 앞에서 녹이 되어 증거가 되었고 그 결과 불이 그 살을 먹게 되는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 주인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죽어서는 물질을 가져가지 못하지만 미리 송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제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이 없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구제를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재물은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는 유대인 중에 해외 무역을 통해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한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땅을 사들이고 품꾼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들이 품꾼에게 임금을 미루고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는지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돈을 축적하는 방식이 해외 무역과 품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거나 그들을 학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성경은 품꾼들인 약자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학대하는 행위는 죄악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정당한 노력과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결국 악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말은 심판의 날에 마치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살찌우는 주인처럼 너희들의 행위에 엄연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셋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는 반드시 심판의 날에 결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달란트의 비유처럼 반드시 계수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그날이 칭찬과 상급의 날이 될 것이지만 악한 청지기는 심판과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1절, 3절, 5절을 보면 재물과 심판이 연결되어 미래의 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여기에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또 3절입니다.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여기에서도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도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이 땅의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